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쪽쯤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수요일부터 주보에 보시면 나오는 건데요.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 권해드리는 거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갈 때 시간을 내서 복음서만이라도 한번 쭉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순절을 이제 시작할 텐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안 나오는 말씀이고요. 공관복음에는 다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되게 익숙한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실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뭐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처음 한 번 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대답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매일 해야 되는 답. 진짜 나는 이 대답을 매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답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은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라고 하는 본문만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두 개가 다 나오죠.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좀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 데오빌로가 개인이냐 아니면 집단적인 무리냐라는 건 좀 많이 나눠져요. 근데 저는 약간 개인이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를 이게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붙을 만큼 그 사회에서 이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했었잖아요.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이 본문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고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시면 도마가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나의 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대체하는 도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얘기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다 동일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되게 쉽게 고백하는 본문이지만 이것을 1세기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고백이에요. 몇 번이나 이런 말씀을 똑같이 나눴지만 이 고백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도마가 했던 고백을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때 당시에 받는 대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유일하게 이 사람한테 써야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나의 주인,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던 데오스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였던 그냥 하나님, 신이라는 호칭이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는 누구만 받을 수 있냐면 황제만 받을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돌려요? 예수님에게 돌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은 쉬운 고백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걸 밖에 나가서 내뱉는 순간 뭐가 되죠? 역적이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 말고 누가 감히 그 호칭을 받을 수 있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어디서 받으신다고 얘기하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마태복음 본문 갖고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도시 앞에 붙으려면 그 도시에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도시여야만이 앞에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원래 빌립보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요. 그 앞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황제의 호칭을 붙여둘 만한 도시다. 그러려면 말씀드렸잖아요. 신전이 있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래서 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뒤에 황제의 신전을 놓고 예수님께서 앞에 서시고 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황제의 신전을 오버랩되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황제가 있잖아요. 진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받는 황제가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누구라고 얘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앞에 잠깐만 9장 앞에 넘어가서 보시면 9장 7절에서부터 헤롯이 고백해요. 헤롯이 한번 고백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뭐냐? 엘리야냐? 요한이냐?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라는 이야기를 이미 한번 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었잖아요. 헤롯이 정해준 하나님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교회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저 뒤에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황제의 신전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나는 당신만이 나의 주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당신만이 유일하게 신이고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걸 1세기에 살아갔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로마에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도 멀리 떨어진 변방이니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끼리 저거끼리 뭐 왕이고 뭐라고 하든 그것도 소수의 무리가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데오빌로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에서 관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귀와 영화가 뺏길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을 뺏겨야 되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신기한 거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앞의 말씀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누가는 오병이어를 앞에 올려놓습니다. 앞에 보시면 두 부류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분명히 무리가 나오고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무리는 신기하게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무리는 혜택을 엄청 누립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있잖아요, 병고침을 받았고요.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 먹는 것을 제공받아요.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봤고요. 무리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찬찬히 한번 복음서를 다 읽어보십시오. 제자는 생각보다 그걸 못 누립니다. 제자는 생각보다 아픈 사람도 없었고요. 제자는 쫓아다니면서 항상 힘들고 어려워. 예수님이 굳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 사마리아 지난길로 지나다니시고, 예수님이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제자 약간 그때 당시에 사기꾼하고 세리나 죄인이라는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다른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와갖고 너희 스승은 왜 저러냐 막 이런 얘기 대신 듣고 있고, 제자는 의외로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누리는 게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잘 읽어보시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질문을 무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리가 되실래요? 제자가 되실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공교롭게도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위에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진짜 그 무리가 되게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왜? 난 제자인데. 제자면 더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구정이 막 끝나가는 시점에 옛날 말로 하면 새해 벽두부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새해 벽두부터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동일하게 이게 오늘날 교회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되실래요? 제자가 되실래요? 안타깝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기에는 무리는 혜택을 많이 누립니다. 예수 쫓아다니면서. 근데 제자는 예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혜택을 생각보다 많이 못 누려요. 딱 누리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맨날 남 뒤치덕거리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무리를 고치시지 제자들은 고침을 받는 일이 없어요. 거의.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딱 하나는 베드로는 장모가 고치는 거 정도 하나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장해 준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교회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아멘이 될 거냐는 겁니다. 나를 쫓아오려거든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황제에게 홀렸던 고백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냐? 세상에 왕은, 주인은 둘이 없잖아요. 주인 하나밖에 없으니 황제에게 돌렸던 그 주인의 고백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냐? 근데 그렇게 하면 너 고난 당한다?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27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7절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9장 2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 변화사 사건이 나와요. 아마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 말씀을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겐 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는 자꾸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합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마치 죽어서 가는 세상인 것처럼 만들어놔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생각해보면 내가 이 관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이 제자처럼 살면 안 될까요? 지금은 좀 무리처럼 섞여서 살다가 그래도 예수 쫓아가잖아요. 무리도 예수 쫓아다니잖아요. 주님 가까이 안 계실 뿐이지. 그냥 제가 무리처럼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냥 죽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본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 고백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교회가 무리들이 누렸던 것처럼 안락함, 예수님한테 가고 맨날 얻어낼 수 있는 곳이 되었다면,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으면 분명히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여기에 나오시는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로 데오빌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각오하는, 모든 것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까지 자기가 이제까지 발버둥 쳤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고백 하나로. 근데 뭘 얻어요? 예수님을 얻어요. 그분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데오빌로에게 다시 한번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 한국 교회가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죠? 많은 안락함을 얻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고, 많은 병고침의 역사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제자들을. 그리고 그 본문이 9장 11절에 보시면 똑같이 또 하나 나와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5천 명을 보시고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이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고백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만이, 저는 이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른 요한복음에 있는 거를 누가복음을 갖고 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도마가 얘기했던 것이 동일한 이들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의 중심 안에 가지고 있냐? 그랬을 때 갑자기 상황이 반전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이 특이하게 놓여있는 본문은 앞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많은 것을 누리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각종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배부름이 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가장 바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자마자 그래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근데 너희도 그럴 거야.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완전 반전이죠. 의도적으로 누가는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해피해요. 저런 주님이면 따라갈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팡 해요. 근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아니 그게 아니고 완전 상황이 반전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이 앞에 부분을 열심히 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 사실은 일제시대를 살았던 세대는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이 뒤의 시대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놓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에 여쭤봤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처음에는 다 아멘 했다가 지금은 거의, 왜? 제가 말씀을 끌고 가는 방향이 명확하니까 괜히 여기서 아멘 하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진실로 우리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뒤에 오는 이 모습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든 죽어서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중심 주제였는데 말씀이 약간은 딴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오늘 임하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지금. 근데 그것은
주님을 진짜 이 데오빌로에게도 요구했고 1세기에 살았던 제자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진짜 삶의 고백이 될 때일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보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쫓아갔을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다 떠나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 못해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진실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겁니다. 진실로 나는 주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지금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데오빌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사순절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이 고백이 너희의 고백이냐? 성경 안에 있는 이 고백이 진실로 너희의 고백이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이 오늘도 내 삶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 내 삶에 내 중심에 임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